우리 에베소서 5장에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 본받으라는 단어는 흉내내라, 모방하라, 하나님을 흉내내고 모방해라. 이 앞에 있는 말씀들은 우리는 교회다, 우리는 한 몸이다. 손, 발, 눈, 코, 입이 다 다른 것 같아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육체, 한 몸이 되어져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나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서로 협력해야 된다, 서로 돌봐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 흉내내. 뭘 흉내내? 막 빛이 있어라, 막 홍해는 갈라져라, 이 흉내내는 것도 있지만 무엇을 흉내내는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걸 흉내내라. 사랑으로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걸 흉내내라. 마음은 아니야, 마음은 못된 처먹은 원수 같은, 저걸 죽여 살려, 네가 인간이냐, 뭐 이게 올라와도 흉내내, 흉내내. 그래서 어린애가,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가 아무도 걸어라 이렇게 걷는 거야. 아무도 가르치진 않는데 맨날 엄마 아빠가 걸어다니지, 형이 언니 걸어다니지, 동네 사람들이 걸어다니지 하니까 자기도 맨날 보니까 자기도 흉내내기 시작하는 거야. 일어서고 넘어졌다가 깨워지고. 그래도 계속 일찍 걷는 사람이 있고 늦게 걷는 아이가 있어도 결국은 걷더라. 왜? 흉내내는 거야. 흉내내다 보면 걷고, 온전히 걷고, 걷다 보니까 빨리 걷고 뛰고 그렇게 점프하게 되고, 그 흉내내다가 따라간다. 본받아라, 흉내내라. 아멘. 무엇을? 사랑하는 것. 사랑이 안 돼, 여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 사랑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주시면 그때 내가 사랑할게요. 아니야, 흉내내. 뭘 나눠주라고 그럴 때 뭐 어마무시한 뭐 아파트를 팔고 적금을 깨서 나눠주고, 아니 네 손에 과자 있어? 2개 있으면 하나 주고, 하나밖에 없어? 잘라서 줘. 그게 나눠주는 거다. 뭐 나는 아파트를 팔아야 되고 적금을 깨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다가 흉내내라. 사랑하는 걸 흉내내라.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빛의 자녀들처럼, 그래서 빛의 자녀는 뭐 어떻게 하는 거냐? 행동을 얘기하지 않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의로움과 진실함과 거룩함에 있다. 빛으로 뭘 어떻게 살아가야 돼, 이런 어떤 행동을 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열매가 중요하다. 네가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네가 몇 시간 기도하는지, 네가 성경을 얼마나 달달달 외우는지, 네가 몇 년이나 예수를 믿고 교회 다녔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 네 아내가, 네 남편이, 너의 부모가, 너의 아들 딸이, 아하, 우리 아내가, 우리 엄마가, 우리 딸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믿더니 달라졌구나, 이것이 보여져야 된다. 그것이 의로움. 나는 괜찮은데 너는 그러면 안 되고, 나는 해놓고는 너는 그러면 안 되고, 그건 의로움이 아니다.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나보다 낫다 하는 그런 의로움들이 진실함이 나타나고 거룩함이 나타나고 열매가 나와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찬송가를 얼마나 많이 잘 알고 있고 얼마나 잘 부르고 있고 내가 오늘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고, 이런 것들보다 열매가 뭐야? 열매가.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뭐라고 행동하는 거 흉내 도 되지만 중요한 거는 열매가 중요하다. 네 삶에 의로움이 있고 진실함이 있고 거룩함이 있냐. 아멘.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라. 하나님을 본받으러 올 때 믿음 무조건 믿어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지혜롭게 살아래.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고 그러면서 지혜롭게 살아래. 성경에 보면 지혜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이 주신다. 후히 주신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 그래서 능력을 주셨어? 아니,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지혜는 하나님이 주어야 지혜롭게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지혜를 구해라. 지혜롭게 살겠다고 말해라. 지혜롭게 행동하겠다고. 아멘. 그렇게 해라.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도 지금 이렇게 움직이신다는 거죠. 지혜로 움직이신다는 거야. 이 땅에 엄청난 악한 자가 있어도 왜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나? 하나님 반드시 하십니다. 그러나 지혜를 가지고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하면서 무슨 말씀을 주고 있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서 이 말씀을 나오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이 일을 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이유는 이 일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 못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니면 어떤 환경이 있으니 감사가 어려워. 이 얘기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 앞에 이 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들, 시는 현악기, 푸살모스라는 단어인데 현악기를 연주하는 거예요. 현악기, 시편, 시낭독하는 거죠. 찬송시, 시를 낭독하면서 연주를 해. 그러니까 음악을 연주하든 음악을 틀어놓고 하면서 시를 읽는 거야. 그게 바로 푸살모스, 시. 하나님의 영으로 시편을 읽어. 시를 찬양, 음악을 틀어놓고 읽어. 그게 시고, 푸살모스, 휄노스라는 단어는 찬송, 찬양, 찬가.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경배하는 거,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것은 그건 찬양이 아니야. 그걸 복음성가라고 그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나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난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난 하나님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어떻게 위대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섬세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부으십니까? 요렇게 하는 것이 찬송이다. 요걸 곡조가 없으면 그냥 시편이 되는 것이고, 음악을 틀어넣어서 연주하게 되면 바로 푸살모스, 시가 되는 것이고, 거기다가 곡조, 음을 집어넣어서 찬양을 하게 되면 휄노스, 찬양이 되고 찬가가 되는 거고, 이것을 내라 그러고 신령한 노래, 이것은 영적인 찬양입니다. 영적인 찬양이 뭘까요? 영적인 찬양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시, 찬송, 신령한 노래, 거기다가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이게 다 뭐예요? 예배와 관련되어졌죠. 예배와.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 충만, 너희들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하라는 거야? 예배, 예배, 예배. 근데 어디 예배? 그럼 맨날 예배, 공부도 안 하고 직장도 안 다니고 맨날 아침부터 밤까지 예배만 드리고 이래야 될까? 삶 속에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은 내 삶 속에 예배가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맛있는 걸 먹어, 아침에 따뜻한 국물 있는 걸, 된장국을 먹으면 그냥 그게 뭘까요? 그게 신령한 노래. 하나님 아침에 이렇게 따뜻한 국물을, 이렇게 된장국물을 이렇게 맛있을 수가. 신령한 노래. 어머머머머머, 어떻게 이뻐, 이렇게 맛있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성령과 함께 하고 있으면 그것이 신령한 노래다. 가사가 아로 시작해서 아로 끝나는 노래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야. 근데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를 받고 마음의 슬픔이, 이 마음이 풀어지게 되고, 오직 가사가 아밖에 없어. 뭐 세상에, 나 처음 그 노래를 들을 때는 무슨 노래가 저래. 근데 그게 시다, 신령한 노래다. 우리 삶 속에 있는 거. 와, 좋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우리 하나님, 그게 시다. 이런 찬양, 이런 경배를 해라. 아멘. 찬송가를 펴놓고 아주 성경을 놓고 그렇게 읽어야, 시편을 읽어야만이 그래 찬양해라. 우리 삶 속에 언제나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죠. 좋은 환경을 보고 맛있는 걸 먹었을 때, 예쁜 아내를 쳐다보고 우리 남편이 멋있어 보일 때, 이야, 진정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구나. 우리 아들 딸들이 멋있게 사는 걸 볼 때, 그래 인생은 저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시는 거라. 그렇게 우리가 감동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예배
예배다,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다 그래서 찬송하고 묵통합시다 축도로 끝나고 그렇게 하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예배다. 아멘. 우리 삶이 예배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님이 임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아멘.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하게 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방언이 열렸어. 방언이라는 것은 외국말이야. 외국말인데 각 나라 멀리 있는 외국 사람들이, 유대인들,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아침에 저 사람들이 저 다락방에서 우리나라 말로 도대체 이 나라는 저런 말 쓰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 말하는 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어,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일을 행하셔서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시예요. 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말,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일을 했음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우린 방언이 그 열매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 우리 하나님이 믿으니까 너무 좋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니까 그냥 행복해. 말씀 들으니까 너무 좋아. 찬양을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해. 할렐루야. 어느 분이 일부 예배 나오시는 분인데, 목사님, 거기서 내가 예배 드릴 때는 머리가 무겁고 아프고 마음도 불안하고 그랬는데 여기만 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머리가 시원해진대. 그래서 좋대. 잘 모른대. 아무것도 모른대. 성경 찬송 잘 모른대. 그런데 그냥 오면 머리가 시원해지고 마음이 편안하다. 그래서 여기가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방언 말하는 거, 방언의 열매긴 맞아. 성령님이 하는 게 맞는데 방언 왜 하느냐? 방언에 담겨져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너무 멋있는 하나님, 영광을 행하시는 우리 집안에, 우리 부모님의,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면 얼마나 멋있고 멋있는 하나님이신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다. 아멘. 사도행전 2장 46절에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아멘.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맨날 모이면 기도만 하고 성경 공부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 모여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고, 마음을 같이 해서 모여서 뭐 했을까? 아무 소리 안 했을까? 상상해봐요. 상상해. 우리 마음을 같이 한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가만히 그냥 얼굴만 쳐다보고 거룩해졌구만 하면서 기도만 했을까? 떡을 뗐대.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도 먹고. 아니, 떡을 뗐다는 것도 그렇고 음식을 먹었다는 거 같은 말 아닌가? 근데 떡도 떼고 음식도 먹을 때, 아니 성령의 사람들이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막 말씀 공부하고 으쌰으쌰 하면서 전도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모여서 교제했대.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였어. 성전에 모여서 맨날 기도만 하고 찬양하고 이런 게 아니라 모였다. 모여서 떡도 떼고 음식도 먹고. 성령의 사람들이 모이면 이런 교제들이 일어나요. 예배만이 아니라. 그래서 먹는 것도 필요하고 교제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자,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 이번 주일 맞이 하나님을 본받아. 어떻게 우리가 본받아? 흉내내래. 그냥 닮으래. 그냥 흉내내고 모방하는 게 닮으래. 뭘 흉내내? 사랑하는 거. 그래, 여기서는 막 열이 끌어올라. 막 이 입에서 막 10원짜리가 막 나오려고. 그런데 흉내내는 거야. 아이, 나 인간아 복이나 받아라. 이 떡이나 더 먹어라 하면서 흉내내는 거. 그랬더니 진짜 마음에 미움이 없어지고, 그냥 편안하고 좋아졌어. 오, 세상에. 근데 그 인간이 이뻐지더라고.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 요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교제하는 거.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요 모임이 나오더라. 이 모임이. 아멘. 삶 속의 예배, 삶 속의 예배.
성령의 사람들, 너희들 술 취하지 마, 술 먹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냐면 너의 삶이 예배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말해도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그냥 하나님이 좋아. 제가 기도를 깊이 할 때 어떤 기도를 하면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 왜 이렇게 날 사랑하세요? 나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날 왜 이렇게 사랑하세요? 그거 하다 보면 그냥 눈물이 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럼 내가 무슨 찬양을 하든 무슨 기도를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나를 감싸는 것이 느껴지고 거기서 그냥 편안하게 그래서 이 사랑을 흘려 보내주세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 나를 축복하는 모든 이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고 나를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 없어 없지만 나를 힘들어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 때문에 힘들고 그런 사람까지도 다 복받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흘러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라. 왜?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가 일어나야 된다.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성도들에게 뭐가 일어나? 예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시편에 시작.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기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그를,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기한 일들을 말하고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고, 이게 예배다. 아멘. 이게 시고 이게 찬송이고 이게 신령한 노래, 이 예배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여기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필요해. 그래서 임재성, 하나님 여기 오시옵소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것도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귀한 일들, 그것들을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건강 주세요, 돈도 도와주세요, 합격도 하게 해주세요. 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아멘.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즐겁게 된다. 마음이 즐겁게 된다. 삶 속에 힘든 일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냥 즐거워. 하나님이 하시니,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귀한 일들이 무엇이에요? 독을 통해서 약을 만드신 게 하나님의 일이고, 고난을 통해서 복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400만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탈출하는 귀한 일들이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 그리고 애굽의 그 압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게 하시더라는 거죠. 귀한 일들이야. 아니 그런 압제가, 아니 그렇게 힘들고 고난받는 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지? 그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다. 고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아픔을 통해서, 억울한 일을 통해서, 힘든 일을 통해서 내 믿음을 정금같이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다. 그것을 찬양해라.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죠. 저도 간증 많죠. 간증 잘 안 세우는 이유는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기 때문에. 나도 말씀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어떤 것보다도 주님 앞에 내가 모든 일을 끝나고 주 앞에 갔을 때, 아들아 착하고 청선된 종 잘했다, 나 이 칭찬 언제나 기대하며 나갑니다. 여기서 뭐 얼마나 대단한 교회를 세우고 무슨 업적을 일으키고 뭐 세계 만국에 뭐 엄청난 일을 하고 그래도 주님이 너 뭐하냐, 너 뭐하다 왔냐 이렇게 하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면 나는 모든 것을 얻는 자입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이 설교를 듣고 연주를 들어도 가장 전문가의, 가장 나를 세우는 나의 권위자가 잘했어, 그러면 난 잘한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영하고 연주 잘했다, 찬송 잘했다 하는데 나의 위에 리더가, 전문가가 그따위로 했어 라 그러면 그것은 그따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했다
할 때 진짜 잘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마이너스, 그 억울한, 그 답답한, 그 억울한, 그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를 노래하고 그를 찬양하고 그의 하는 일들을 말하게 되고 그 이름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즐거움이 말 것이다. 언제나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것이다. 아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 채찍에 대한 얘기를 좀, 이 가죽끈에다가 납덩어리나 뼈를 깨트려 부셔가지고 날카롭게 만들어서 그 가죽끈에다 묶어놓는 거예요. 그거를 때리는데, 채찍질이라고 하는 것은 채찍으로 그냥 매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매처럼 때리면 이 채찍이 몸에 딱 달라붙습니다. 딱 달라붙는 순간에, 닿는 순간에 이 채찍질하는 사람이 그를 끌어당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살점이 뚝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납덩어리에서 그 뼈 조각이. 그거를 열띠만 만든다고 생각해봐. 이 등 조각이 완전히 그냥 다 찢어져 터져 나가는 거죠. 그냥 매 때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몸에 닿는 순간에 끌어당기니까 살점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아플 때는 밤이 제일 아픈 거야. 밤이 제일 힘든 거야. 아, 저 사람들은 얻어맞았어. 왜 얻어맞았어? 전도하다가 귀신 쫓아내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얻어맞았어. 억울하니. 그런데 이들이 뭐하고 있어? 지금 다른 죄수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 매 엄청 맞았어. 오늘 밤 엄청 고통스러운 소리 들을 거야. 얼마나 아픈지 신음소리가 들릴 거야. 그리고 다른 죄수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바울과 실라 입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아멘. 자기들은 지금 저 사람들 오늘 엄청 아플 거야. 우린 잠 못 잘 거야. 저 고통하는 소리 때문에, 신음소리 때문에 우리가 못 들을 거야 라는데, 못 잘 거야 라는데, 오히려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 무슨 찬송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노래하게 되고 그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듣는 것이 귀로 듣는 저 사람들 기도하는 것만, 찬송하는 것만, 이것이 아니라 가슴 깊이 저 사람들이 무슨 죄로 온 게 아니야. 저 사람들이 뭐 잘못한 것도 아니야. 하나님 전도하다 귀신 쫓아내다 저렇게 됐대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데 그들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들 심령에 무엇이 들려집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귀한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게 가슴 깊이 파고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 왜 우리 삶 속에 감옥에 갇히고 얻어맞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 당하는 것 같으면 사람들 눈에 들으라고, 너희들 얼굴이, 너희들의 삶이 그들 가슴 깊이 찬송으로 외쳐지라고 우리를 세상에 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러고 세상에 둔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우리는 억울해. 우린 너무나 억울해. 우린 이런 일 당할 만 일이 없어. 억울해한 사람들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사랑하시고 반드시 갚으신 분이다 라고 찬송해라. 그들의 귀에가 아니라 가슴 깊이 그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해라. 아멘. 그랬더니 그 음성을, 그 찬양을 듣는 사람들의 모든 묶임이 풀어지게 되어집니다. 예배가 그렇게 강력합니다. 예배. 이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나 주일 예배 나와서 하는 이 예배가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 왜? 너희 삶에 하나님을 이야기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해라.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말해라. 하나님을 노래해라. 너의 입으로 흥얼거리고 너무 맛있어, 어머머 저렇게 이뻐 하는 소리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해라. 아멘. 힘들고 어렵고 어쩌면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노래하라. 언제 가장 강력한 노래가 나와? 힘들고 어려울 때. 현악기가 뭐예요? 가만히 이 줄이 있으면 안 울려. 아무 소리가 안 나. 그러나 거기를 아프게 만드는 거야. 힘들게 만드는 거야. 건반악기도 가만히 있으면 아무 소리 안 나.
두드려야 돼. 뭔가 나와서 두드려야 거기서 위로되는 음악도, 힘이 되는 음악도, 즐거움도, 행복도 풀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악기로 만드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 왜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해서, 왜 이렇게 힘든 일 당해서, 난 믿음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착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목회하는데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 거기서 노래하라고, 거기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드러내라고. 아멘. 그 노래를 사람들이 들을 것이다. 듣는 자들의 묶임이 풀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잘되고 잘되고 잘되면요, 사람들이 와, 예수 믿으면 잘되는구나 이것도 봐요. 근데 언제 가장 강력한 노래가 흘러나오냐면 힘들고 어려워,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 답답한 일,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우리 얼굴을 봅니다. 형제들이, 부모, 자식이 그거를 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일어서는가, 그래도 감사하며 사는가, 아니면 원망 불평을 달고 살아가는가, 이놈의 세상 저놈의 세상 젠장 빌어먹을 왼주덩어리 하면서 하는가. 감사하지 감사하지, 그래도 감사하게 살았어, 오늘까지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였어 라고 말하는지, 그것이 사람들 귀에, 사람들 눈에, 사람들 가슴 속에 쥐어 박혀지는 찬양이 되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 세상에 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금방 천국 보내지 않으시고, 왜 아픔을 가만두시고, 왜 그 문제를 가만두시고, 거기서 찬양해라. 그냥은 안 돼.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20절에 범사에 시작. 아멘. 감사해라. 범사의 모든 일에 슬픔, 억울함, 답답한, 속상, 그런 일 가운데도 하나님 감사해라. 항상 해라. 항상.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너무 힘들어. 나 혼자인 것 같아. 왜 나는 아무도 안 도와주고,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우리 부모는, 우리 자식은 왜 나한테, 왜 내 주변 사람은 나를 이렇게 안 도와주고 나를 힘들게 해, 억울하게 이렇게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라. 따랐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얘기는 옆 사람 때문에도 감사해야 돼. 옆 사람한테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돼. 언제나 감사해야 돼. 근데 맨정신 갖고는 못하니까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은 그냥 감사가 일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 때 감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 이렇게 마귀에게만 감사가 없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면 그냥 터져버립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휴가 2박 3일짜리 휴가를 나왔어요. 학교에서 볼 일이 있고 볼 일이 있고, 그리고 교회 가기로 돼 있어요. 교회 가서. 근데 학교 갔다가 교회로 가는 사이에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민방위 훈련 걸린 거예요. 20분 동안. 아유, 여러분, 휴가 나와서 20분은 얼마나 귀한데. 길거리에서 버리는 시간에, 아니 교회 갔을 때 그때 민방위 훈련은 아무 지장 없고, 학교에서 볼일 볼 때 민방위는 아무 지장이 없어. 근데 지금 이 버스 타는 데서 왜,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버스를 다 세우고 자동차를 다 세우고 사람들도 다 건물로 들어가라고. 아유, 그래도 군복 입으면 뭔 일이 있으면 자꾸 앉으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버스 타는데 상가가 있죠. 계단에 가서 앉았어요. 앉아서 뭐 해요? 기도하지.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할 환경이 아니야. 아니, 황금 같은 이 시간에 20분 동안 여기 묵혀있어. 왜? 아이고 참. 교회 가 있을 때였으면 괜찮은데, 이거 그럴 애라 모르겠다. 앉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습관적으로 감사했을 뿐인데 내 눈에서 퐁 하고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감사하지. 내가 대학에 올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는데 감사하지. 내가 군생활도 하면서 휴가 나올 수 있는, 감사하지. 학교 볼일 수 있다니, 내가 좀 교회로 가다니 감사하지 하면서 막, 나도 이 글을 내가 작정 기도한 게 아니야.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에라 모르겠다 앉아서 기도나 하자.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 했을 뿐인데 펑 터져.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버스를 타고 교회에 왔는데 바닥에 반질반질
의자가 막 번쩍번쩍번쩍, 강대상에 앞에 있는 십자가가 천장까지도 막 번쩍번쩍번쩍 하는 거야. 목사님 니스칠했어요.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왜 그러지? 바닥을 새로 했나? 근데 왜 이렇게 번쩍번쩍하지? 번쩍. 왜 이렇게 좋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때는 한 선생이죠. 한 선생 은혜 받았구나. 그래요?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여. 은혜 받으면. 내가 남편의 얼굴 보고, 내가 아내의 얼굴 보고, 에휴 저놈의 인간. 우리 아들 딸 보고 그렇게 이쁜데도 에휴 저놈의 새끼 저거 쳐다 보일 때는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야. 성령 충만해라. 아멘. 성령 충만할 이유는 남편의 얼굴 보고 아내의 얼굴 보고. 세상에 우리 아내를 20대 만났죠. 지금 우리 아내가 이제 한갑이야. 그런데도 그때는 이뻤었는데 지금은 이쁘다. 내가 자주 얘기해. 당신 왜 이렇게 이뻐? 애교를 안에 60 먹은 할머니가 아직은 할머니가 아니지만 이뻐. 애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항상 애교만 부리진 않아. 잔소리도 해. 성령 충만하면 좋은 일 하든 안 하든 이뻐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라. 아멘. 성령의 사람이 되라. 아니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은 원래 이랬어요 저랬어요. 아니야. 네가 성령 충만하면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게 될 거야. 아멘. 좋은 일은 좋아서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은 이 독이 복이 될 거야. 이 독이 인생의 약이 될 거야. 그것이 믿어지게 되니까 감사하게 되고. 아멘.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라. 성령의 사람이 되면 막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막 방언을 하고 막 귀신을 쫓아내는 거 다 있어. 다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얘기한 것은 너희들이 감사의 사람이 될 거야. 아멘. 이 가을을 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낙엽을 보고 얼마나. 하여튼 일산에 살고 이렇게 다니면서 세상에 저기 산에 갈 필요 없어. 도시가 더 아름답고 단풍이 진짜 멋있어. 도시가 산에 일부러 갈 필요가 없어. 운동 때문에 가세요. 그런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 감나무 감이 달린 게, 사과나무에 사과 달린 게 그것처럼 아름답고 너무 감사. 호박에 그 애호박에 달린 게 얼마나 그 이쁘고 아름다운지 그걸 보면서 와 우리 하나님. 그게 예배고 그게 경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 충만의 열매다. 아멘. 그리고 감사하며 나가는 것. 감사함으로 시작. 아멘. 감사하면 하늘의 문으로 들어간대요. 하늘 문으로 비행기를 타서 보게 되면 땅에서는 비도 오고 땅에서는 태풍도 일어나고 땅에서는 지진도 화산도 폭발하지만 비행기를 타고 위로 올라가면 그 비도 안 보이고 햇빛만 있고 태풍 아무 지장 없어. 화산이 폭발해 지진이 일어났어 아무 일이 없어. 네 삶에 지진이 일어나서 태풍이 일어나서 박살이 나고 있어요. 올라가. 찬양함으로 감사함으로 위로 올라가면 평안함이 감사가. 돈이 없어요. 말이 안 해요. 내 건강에 염려 근심이 끝이 없어요.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아무것도 안 느껴져. 오직 하나님만 보여지고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그렇게 평안함이 있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올라가. 여기 밑에 지지고 볶고 벌레들이 난리 보니 그거 보지만 위로 올라가. 그 위로 하늘의 문으로 들어가. 그것이 뭐냐면 감사와 찬양이다. 아멘. 감사와 찬양. 그래서 그 감사와 찬양에 이 삶의 염려, 근심, 걱정, 태풍과 같은 그 모든 뒤집어진 일들을 내려놓고 위로 올라가게 되어진다. 많은 사람들은 그거 하고 씨름합니다. 하나님은 올라와. 조금만 올라와. 비행기 타고 조금만 올라가도 되는데 하늘의 문을 열고 그 궁정에 들어가서
있는 경우는 세상에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일들이 건물이 뭐 큰 건물이고 적은 건물이고 금덩어리고 돌덩어리고 하늘에 올라가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하면 감사. 작은 것 때문에도 감사.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에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 힘들고 어려운 말만 그럴 때 오히려 감사의 말을 따랐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해라. 앉아도 아유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때 아유 감사합니다. 밥도 먹어도 감사히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내가 차려주는 법 아니 이건 내가 돈 벌어다 준 거 아닌가. 그래도 차려주니까 그렇지. 누구는 돈 다 벌어다 주는데도 밥 안 차려주는 아내들도 있거든. 감사해. 남편이 돈 벌어다 줬어. 돈 안 벌어준 남편도 많어. 얼마나 감사해. 감사. 애들요 아침에 나갔던 사람이 저녁에 아무런 일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시간 속에서 아침에 건강하게 나갔다가 저녁에 아무 일이 없은 게 정상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저녁에 못 들어오고 병원에 가고 영안실에 가 있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 그것이 내 안에 일어나면 그저 건강하게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하고 아멘. 물론 거기서 지지고 볶고만 세상에 저 왼쪽 덩어리 있지만 감사의 말을 해라. 아멘. 감사의 말을 할 때 그 열매를 거두게 되어진다.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할 일이 있대요. 속상할 일이 있대. 슬픈 일이 있대. 고난의 일이 있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말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말해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이복이라는 말도 있지만 액땜이라는 말, 우리 액땜 그냥 액땜. 아유, 이 액땜했어 이거. 이것 때문에 더 잘 될 거야. 이것 때문에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막아내는 것. 감사하는 사람한테는 다 감사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온대. 아니 좋은 일만 있고 어려운 일은 없고 맨날 잘되고 이래서 평강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 억울한 일 있는데도 마음에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고 아멘. 이 인생이 이 독 한 방울이면 우리가 죽을 수 있어. 근데 이 독에서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는 가운데 이 독이 한 방울 갖고도 우리가 죽을 수 있는 독이 생명을 살리는 약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전도하고 게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채찍에 맞아서 등이 다 헤어지고 하는 그런 고통을 경험해야 되는가? 그 독이 사람에게 약이 될 것이다. 너에게 그 치명적인 이 독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약이 될 것이다. 거기서 나오는 찬양과 기도가 사람들이 묶여있는 것을 끊어냈다. 아멘. 우리 삶에 이 아픔을 주시는 것은 왜 나한테는 이런 큰 아픔이 있고 왜 아무런 열매가 없게 되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감사하고 나가라. 이것은 이 독처럼 보이지 엄청난 고난처럼 보이지 강력한 생명을 살리는 약이 될 것이고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요, 잘 보세요. 성경의 인물이나 책에 있는 인물이나 역사적인 인물 중에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이 독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독을 경험해야 그것을 이긴 자만이 생명을 살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만나는 사역자들은 다 그래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편안했더라 잘됐더라 형통했더라 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그렇게 살아. 근데 저같이 죽음에서 건져지고 내가 죽더라도 교회를 세우시고 그렇게 그 목숨을 들고 그 아픔을 내가 스스로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소화낸 사람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린 세상에 생명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삼으시는 거예요. 아이들 때문에 고통당하나요?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엄청 막 속상하고 뭐 억울한 일이 반복되나요? 여러분은 그 분야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약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겨낸 자만이, 사랑해낸 자만, 축복해낸 자만이. 아멘. 그래서 성령이 필요하다. 성령의 사람이 되라. 21절에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경외함이 무슨 뜻이냐면 포보스, 두려움, 공포, 여기에다가 존경, 존중, 권위에 대한 존경, 존중.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것도 있어. 그러면서도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해라. 같이 겹쳐진 거예요. 두려움만 하는 것은 형벌입니다. 존경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두려워해라. 두려워만 하지 말고 사랑도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해라. 복종이 뭐냐? 후포타소라는 단어인데 복종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아래에 두거나 순위를 매기다.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것은 질서, 순위를 먹여라. 누가 위인지 위아래는 결정하자. 성령의 사람은 질서를 세웁니다. 성령의 사람인데 무질서해? 아니요. 제가 함께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제가 때로 이제 팀장 역할을 할 때가 있죠.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70이 넘고 80이 넘은 사람들도 목사님이시고 나보다 성령 사역을 먼저 하시고 그렇게 사역을 더 많이 하시고 하는데도 제가 팀장으로 세워지고 있으면 그분들이 겸손하게 목사님 아이 따지면 아들 딸뻘인데 목사님 하면서 그냥 지나가다 친구처럼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아유 목사님 존경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얼마나 능력이 나타나서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은 질서가 잡혀진다. 그리스도를 경외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면서 질서 복종해라. 질서를 잡아라. 하나님은 시작. 아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질서가 잡혀지는 거예요. 무질서가 아니야. 공산당은 다 동물에 부모도 동무, 선배님도 동무.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당원, 공산당원과 아닌 사람 차이는 어마무시하게 나. 아니 다 동물이면서 부모도 자식도 동물이면서 근데 왜 당원과 아닌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날까? 이상하지. 우리 공동으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그렇게 해놓고선 왜 당원과 아닌 사람이 막 그렇게 차이가 날까? 평양 시민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어떻게 그렇게 심하게 날까? 이상하죠. 근데 법을 먼저 만들어놔. 비판 못하게. 누구도 공산당 비판 못하게 법을 만들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놓고 전도 못하게 만들어. 전도 그런 얘기 안 해. 근데 만들어 놓으면 예수 믿음 오직 예수 믿음 구원받습니다. 이 소리 하면 잡혀가는 거야. 그러면 야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차별했어. 저 사람이 나 그 말 들을 때 나 수치감 느꼈어. 나 지옥 간다고? 예수 안 믿어서? 오직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 말 들으면 나 수치감 느껴서 그러면 전도 못하고 잡혀가는 거예요. 외국에서 있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교회를 묶어 놓는 거예요. 공산당에 하는 일이 그래.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다 같이 동무입니다 해놓고서는 당원과 아닌 사람이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해놓고 일절 비판 못하게 비판 일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질서의 하나님이다. 근데 질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화평, 평화, 화목의 뜻도 있지만 질서, 정돈. 다시 말해서 화평과 평화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질서가 잡혀져야 된다. 질서. 그래서 회사에 보면 질서가 있죠. 너는 누구 부서냐? 너의 상사는 누구냐? 군대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냐 적냐 상관이 없이 계급으로 질서가 잡혀지는 거야. 그래야 화평, 화목. 아무리 내가 믿음이 더 좋고 세상에 돈도 더 많이 벌고 그리고 세상에 아는 것도 더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어머니 아버지 치매 걸려서 했던 말 또 하고 어린아이 같고 그러냐? 그래도 질서. 네가 돈 더 많아, 돈 더 벌었어, 아는 것도 더 많아, 믿음도 더 좋아, 성령도 더 충만해. 그러나 네 어머니 아버지 권위를 세웠냐? 질서를 세워라. 이게 성령의 사람이야. 성령의 사람은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질서를 세워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라고 하는 것은 질서를 세워라. 교회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머리 중심이다. 그러면서 서로 연합해라, 한 몸이 되라, 같은 말 같은 뜻을 가져라 하는 것은 질서. 목사님이 더 뛰어나고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고 목사님만 기도 많이 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해, 나보다 더 모르는 것도 많아, 나보다 성령 충만 안 할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회의 목사님으로 세웠으면 질서를 세워라. 아멘. 우리 사장님이 오늘 교회도 안 다니고 오히려 막 비나이다 이러고 있어. 그래도 네 사장님이냐? 질서를 세워라. 질서를 존중히 여겨라. 이게 성령의 사람이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이 모이면 무질서가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질서가 잡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차 복종하라 얘기하는 것은 복종의 노예 놀이해 이 얘기가 아니라 질서를 잡자. 그래야 화목한 거야. 가정에서 화목은 질서가 잡혀져야 화목해. 돈이 없어서 그렇죠, 건강이 없어서 그렇죠. 아니, 질서가 잡혀지면 화목한 거야.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카오스, 혼돈이야 혼돈. 근데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운행하고 있음에도 카오스, 혼돈이 있어. 집안에 누가 위야? 아내들아, 남편 복종해. 질서. 남편이 믿음이 더 많아서, 남편이 뭐 똑똑해서, 남편이 성령 충만해서, 남편이 항상 다 모든 것을 옳아서. 아니, 질서. 그러면 나는 복종해야 돼요? 설득해. 설득하다 하다 안 되면 그렇게 해. 손해 나는데요? 내가 다 보상해 줄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돈을 안 잃어버리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이것보다 무질서가 화평을 깨뜨리는 거야. 돈이 없어져서 화평이 깨지는 게 아니라 무질서가 화평을 깨뜨리는 거야. 아멘. 그래서 하면서에는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집보다 마른 떡 한 조각만 갖고도 화목한 것이 더 낫다. 아니, 이게 무슨 더나 화목. 에이레네 질서를 가져야 화목하다. 여러분 인생은 화목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은 평화가 있으십니까? 질서를 지키면 평화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 질서가 지켜지겠다.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이 혼돈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질서를 부여한 것이 하나님의 창조. 땅이 있고 물이 있고, 거기서 묻이 드러나라. 물을 구별하니까 육지와 바다가 구별돼. 물이 땅을 침범하지 말아라. 분리시켰어. 질서를 줬어. 그것이 평화다. 이것이 화평이다. 우리 집안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질서를 지켜나가세요. 아내가 남편 볼 때 정말 들떨어졌죠. 그죠? 바보야. 왜냐하면 갈비뼈 하나가 없기 때문에 바보야. 갈비뼈는 이 갈비뼈가 아니라 마음이 없어. 대체 저 인간은 무슨 생각으로 살아?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게 남편이고 남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필요한 거고, 결혼해서는 아내가 있어서 마음을 붙잡아줘라. 저 인간 순 바보 같아. 마음 생각이 없어. 붙잡아줘. 뭐 잘하려고 하지 마. 옆에서 그냥 잘했다고만 말해. 그냥 그만하니 잘됐다고. 아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지. 그 얘기만 해줘. 그러면 평화, 에이레네, 안정, 질서. 아멘.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질서를 부여했다. 마지막 말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로마 지금 네로 황제.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에 있었던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가장 많이 박해한 황제예요. 잡고 며칠씩 사자를 굶겼다가 사자밥으로 원형 경기장에 풀어주면서 그거를 로마 시민들에게 다 보게 만드는 극악무도한. 그런데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다 정하셨다. 저런 바보 청지, 저 왼쪽 덩어리, 저런 들떨어진 인간, 그 권위자도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모든 권세는 남편의 권위, 사장님의 권위, 목사님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교수님의 권위, 대통령의 권위, 그 권위는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 대통령이, 그 목사님이, 선생님이 정말 들떨어진 인간일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는 무너뜨리지 말아라. 권위주의는 무너뜨려야 되지만 그렇다고 권세까지 무너뜨려서 부모한테 동무, 대통령한테 너 동무 하면 안 된다. 권위는 무너뜨리지 말아라. 화평을 위해서, 네 인생의 평화를 위해서.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른 자들은 심판을 자체하리라. 명을 거스르는 것, 무질서를 만드는 거야. 심판을 자체하리라. 평화가 깨뜨려. 내 인생에 평화가 없어. 남편이 문제가 많아서, 선생님이 문제가 많아서, 사장님이 문제가 많아서,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평화를 깨뜨렸어. 무엇이? 질서를 꺼뜨렸어. 질서를 무너뜨리고 혼돈되게 하니까 내 인생도 혼돈스럽다. 질서가, 화평이 깨져버린다. 질서를 잡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아유 목사님, 그 대통령의 문제가 너무 많아. 시장이 아유 너무 문제가 많아. 문제가 많으면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일인데 그 권세까지 무너뜨리지 말아라. 그러면 무질서, 혼돈이 네 인생 가운데 있나? 여러분에게는 그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 권세는 아버지에 대한 거예요. 내 인생에서 아버지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아버지 때문에 너무 고마운 그런 마음이 있는가? 어머니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는가? 이게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최초로 만난 권위자가 누구냐면 어머니, 아버지예요. 그 권위에 대한 감사, 고마움, 존경,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것도 모든 권위자들과 무질서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 삶의 예배가 일어나고 삶의 감사가 일어나고 삶의 질서를 잡고, 아멘.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화평을 이루게 되고 내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 묶임이, 염려, 근심, 절망, 좌절 이런 것들이 끊어져서 평화를 이루게 되어지고 예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내 삶 전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예배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질서를 만들어가는, 화목을 이루는, 화평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